자, 오늘날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그 일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완전히 지쳤다는 거예요. 핸드폰의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내 그 심신이, 마음과 육체 모두가 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상태, 말하는 것도 싫고 뭐 생각하는 것도 싫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번아웃이라는 말과 아주 그 흡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낙심하다는 말입니다. 낙심하다. 이 낙심하다는 말은요,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우리가 낙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다라는 말 뜻은 무엇을 할 그 의욕이 없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낙심하게 되면 어떤 그 신앙의 활력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동력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작은 시험 또 작은 유혹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낙심시키려고. 그래서 이 낙심에 걸려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작은 시험이라든가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 낙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스럽게 생각하고 또 매사에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낙심하게 하는 그 목적입니다. 낙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심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대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와 함께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낙심할까요? 바로 죄 때문에 낙심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닥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만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는 어쩌다 죄를 짓게 되면 그때는 죄책감이 옵니다. 즉, 이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책감이 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다면 넌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끝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이왕
죄 지은 거 그냥 하나님 버리고 그냥 너 편한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듭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곧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면요. 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 자,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물론 안 되지만 혹시라도 실수라도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단순히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번 회개했다면 똑같은 죄는 다신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게 바로 또 거짓말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를 지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완전 범죄한다 할지라도, 설사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정작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르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체적인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본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결론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어디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요. 그냥 너 마음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선하고 착하게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고 계속 죄책감 속에서 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로는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노예처럼 불안감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본능적으로 죽음의 형벌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 언제까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내 본능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더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지, 막상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낙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으로 가는 그 길가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는 것을 뭐 두려워한다거나 뭐 이렇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떤 괴롭히거나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훈련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더더욱더 인내로 극복해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절제하고 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멸망시키거나 더 고난을 주기 위해서, 더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린 이미 다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뭐죠?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인간의 고난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만한 그런 고난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고난의 그 우두머리인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부활로 그 고난을, 죽음이라는 고난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과 훈련의 목적 아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고난을 받은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하고 정말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완전히 갑부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아내도 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됐어요. 자, 이만한 혹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과연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자녀가 다 죽었습니까? 배우자가 여러분들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집 방 한 칸이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혹독한 환난을 당한 욥, 그랬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은 굉장히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의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었는데, 고난을 주었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마음이 아프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야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락을 해서 욥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욥은 그러한 상황을 아직은 알지 못해요.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지?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을 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고난이 올까?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주위 사람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왜 고난이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사회, 이 국가, 직장 다 저주합니다.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저주합니다. 자, 저 사람 때문이야. 다 국가가 이래서 그래. 사회가 이래서 그래. 우리 부모가 그래서 그래. 내 자식이 그래. 다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야. 난 죽어야 해. 결국에는 그 화살에 자기가 자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낙심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 배터리가 다 나간 상태에서 완전히 살아있으나 시체와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 소망을 다 놔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눈에 보였던 것, 손으로 그동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니까 더 극심하게 낙심하고 더 극단적으로 빨리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니 그게 언젠가 사라지면은 그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근본, 그것을 바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의 세계에서 속히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 또 낙심합니다. 좋은 일 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헌신하고 좋게 해주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때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교회에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거나 외면할 때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돼요. 특히 교회에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헌신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람한테 낙심하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사람한테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거룩함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완전해요. 성품이라든가 뭐 인간됨이라든가 다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때문에 물론 아예 뭐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그렇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완벽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 물론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것을 알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대상으로 아예 그런 각인을 갖고 가족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갈등만 일으키고 늘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왜 늘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을 합니까?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아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남편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는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물론 해야 할 도리는 있죠. 당연히 도리는 있어요. 기본적인 도리는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어떤 열매가 없어도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선을 끊어야지. 이제 좋은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난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난 안 해도 돼. 이건 뭐 합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선을 베풀었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떠받들어 주겠지? 천만에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예 그러한 기대를 너무 심하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선한 열매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바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아주 연약한 그러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무너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대요. 그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그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함을, 절망함을 이길 수 있는 큰 그러한 능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도 주인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낙심의 세계에서, 이 낙심으로 들끓는, 이 번아웃으로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빛이 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희망과 자유로 이끄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